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동정녀라는 말은 virgin이라는 뜻인데요. 남자와 한 번도 성적인 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 여자를 동정녀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남녀 간의 관계없이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믿으십니까? 믿음이 좋으세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온누리교회 잘 아시죠? 온누리교회를 개척하신 하용조 목사님이 온누리교회를 개척하기 이전에 연예인들만이 모이는 연예인교회가 있었어요. 그 연예인교회에 담임을 하고 계셨는데 하루는 성경 공부 시간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한 연예인이 갑자기 에이 목사님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좋은 일 많이 하셨는데 그런 거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분위기가 싸해지잖아요. 그래도 정말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니까 또 자세히 막 설명했는데 그 젊은 연예인은 전혀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코미디언이신 구봉서 장로님, 되게 간증도 많이 하시고 했던 구봉서 장로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야 임마,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믿는데 네가 뭐라고 안 믿냐? 그죠? 요셉도 그걸 믿었죠. 그죠? 믿어서 데려왔잖아요. 그죠? 요셉도 믿는데 네가 뭔데 안 믿어? 그죠? 우리가 뭔데 안 믿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동정녀일 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출생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은 복음 전체를 믿는 것과 다르지 않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사도신경, 우리 조금 전에 고백했죠. 이 사도신경을 보면 처음에 어떻게 나와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의미는 무엇일까? 첫째는 그겁니다. 남자를 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잉태가 될 수 있었을까? 마태복음 1장 18절 20절에 보면 분명히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천사가 약혼자인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여기서 성령으로라는 표현은 성령에 의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도 또한 나타나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죠. 34절에 보면 마리아의 첫 반응이 뭐냐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남자를 경험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잉태할 수 있습니까? 황당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35절에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남자에 의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탄의 신비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하는가? 여러분 잘 아시죠? 죄 없이 하시기 위하여서. 죄
없이 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하였다는 것의 또 중요한 의미는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원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특히 원죄가 없다라는 사실이 중요한데요.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사람들은 모두 아담의 원죄, 아담의 죄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평생 동안 죄를 지으며 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일하게 죄 없이 태어나서 죄 없이 살다가 죽으셨기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남자를 통하지 않고 잉태되어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여러분, 원죄는요 남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여자인 마리아에게도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은 단지 남자를 통하지 않고 동정녀의 몸에 잉태된 것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됨으로써, 즉 성령의 특별한 역사로 말미암아 원죄 없이 태어나시고 죄가 없으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 칼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가 모든 오염에서, 여긴 죄를 말하죠, 오염에서 자유로운 것은 그가 단지 남자와 관계없이 여자에게서 낳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출생은 정결하고 흠이 없으며 아담의 타락 이전의 상태와 같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죄 있는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는데 어떻게 죄 없이 태어나실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성령의 특별한 사역이고 성탄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단회적으로 한 번 예수님의 출생에만 관여한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이 땅에 사시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끊임없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전 생애를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을 뿐만 아니라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위에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가셨다고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복음을 전파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베푸실 때도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등 선한 일을 하셨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에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조차도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증거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의 잉태에만 관여된 것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 속에 성령의 사역이 끊임없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성령의 특별한 역사는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와는 구별이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아무리 강하고 충만한 역사를 할지라도 상대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죄가 있어서 성령의 지배에 대한 저항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가 있는 만큼 그 죄는 성령의 지배를 저항하고 제한을 합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성령의 완전한 지배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죄와 불순종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거듭났고 중생을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실제적으로는 죽는 순간까지는
자범죄, 그죠? 죄를 범하며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 성령의 완전한 지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100% 완전한 충만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성령의 완전한 지배가 항상 이루어졌고 잉태되는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그리고 부활해서 승천하시는 때까지 또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100% 완전한 충만 가운데 계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죄가 없으시고 완전한 거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두 번째의 고백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결과는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으로 봤죠. 가브리엘 천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진다. 여기서 일컬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는 것을 통해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사람들에 의해서 불려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인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보이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사랑이 신약에 와서는 보이는 사랑으로 나타났어요. 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뭐라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주셨던 독생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증거물로, 그죠? 결정체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증거물로 주시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주하게 되어지는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이 마지막의 세 번째 고백은요,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우리와 같이 여자인 마리아에게서 나타나셨다는 것은 우리와 같은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천사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출산된 것이고,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동일하게 느끼면서 슬플 때는 울기도 하시고 기쁠 때는 웃기도 하시고 머리 둘 곳조차 없을 만큼 외롭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 병들 자, 소외된 자를 보시면 누구보다 더 마음 아파하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은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인간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죄를 대신하실 수 없고 우리를 속량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으로, 무슨 말이에요?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은 죽음의 권세를 갖고 있던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2장 17절 또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 그렇습니다.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이라고 하는 한 인간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다면 예수라고 하는 한 인간을 통해서 그 죄를 속량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을 대표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것은 남자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사실이고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보이는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구속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은 마리아에게만 잉태되어서 출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잉태되어지고 출산되어집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잉태되어진 것처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요. 곧 잉태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오신, 우리 안에 잉태되어진 이 예수님이 어떻게 출산되어지냐면 바로 우리의 신앙적 결단과 의지와 행동으로 세상에 출산되어지는 거예요.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마국간의 말구유까지 내려오시기까지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창녀와 세리,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자식을 잃은 과부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에게, 신분이 낮은 목자들에게 찾아오셨고, 급기야는 죄로 얼룩져서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복종시키면서까지 낮아지셨어요.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비방과 조롱과 수치스러움 속에서도 자존심 다 내려놓고, 창피함 내려놓고, 수치함과 모욕감 다 내려놓고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낮아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출생시킨다는 것은 이런 자존심도 상하고 수치심이나 모욕감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신앙적 결단입니다. 그럴 때마다 살아나려고 하는 내 자아를 부인하는 결단인 겁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 낮아짐의 겸손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잉태된 예수님이 세상 속에 출산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낮의 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는 곡을 쓴 최용덕 작가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 곡을 쓰게 된 일화가 있어요. 하루는 대학 강의를 하러 학교에 갔는데 화장실을 이렇게 지나면서 화장실 안에서 청소하는 청소부 여자 아주머니를 이렇게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약간 비하하는, 이렇게 소위 꼬라보는, 이러고 보고 갔어요. 한국은 이 직업에 귀천이 있잖아요. 한국은 직업에 귀천이 있잖아. 사람들이 이렇게 좀 허드렛 일 하면 별로 이렇게 좋게 안 보잖아요. 이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모습이 있는 거였어요. 몰랐는데, 그리고 이제 지나갔는데 누가 저기서 사모님이라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봤더니 그 청소하시는 청소부 아줌마를 두고 사모님이라고 학교 직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봤더니 대기업 총수 사모님이신데 아들이 이 학교를 다녀서 자원봉사하러 청소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그러지 않을 거라고, 그런 모습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분이 낮의 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는 곡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 이 가사를 읽어보면 그래요.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상의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이 자아들이, 그죠? 못된 자아들이 올라와서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고, 그죠? 깔보기도 하고, 또 교만해서 스스로 높아지기도 하는 그 모습이 여전히 자기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는 예수님을 출산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잉태되어져 있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출산되려면,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았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때, 그때 예수님이 출산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찬양 한번 드려볼까요? 낮의 해처럼 밤의 날처럼, 낮의 해처럼 밤의 날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은 기쁜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출생시킬 수 있는 결단과 함께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성탄, 복된 하루가,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오심이 여러분 감사합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기에 우린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들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주님은 낮고 낮은 곳으로 가셨음에도 우리는 높고 높은 곳으로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조금 오해받고 조금 자존심 상하면 화를 내기도 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하는 그러한 무지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사시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져 출생되어진 예수님은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출생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잉태되어져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출생되어지기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아 때문에, 내 못난 자아 때문에, 이 세상 욕심 때문에, 이 세상 시기심 때문에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놓고 기도하며 주님의 오심의 기쁨이 우리만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작은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